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 제가 유튜브 봤는데 PIP 이따만하게 한 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 이제 우리 종회교회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리는데 실제 요 화면이 요 제 얼굴 옆에 PIP로 거의 요 라인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따시만하게 나오거든요. 아주 흡족합니다. 네, 아주 예 진짜 예 최고고요. 네.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시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당시 레위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당시 요한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온 가루의 소재를 곧 무교정령이나 바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종의 정신 강론 8번째 시간이고요. 나이스 타이밍에 오셨어요, 아주. 예, 8번째 시간이고요. 네, 시선 집중. 여호와의 종 성전 직무자. 네, 지금 우린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복수의 인물로 바뀌었어요. 단수의 인물이었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었죠. 자, 이제 성전 직무자 숫자 단위가 매우 크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심심치 않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종사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이들의 일들과 이들과 얽혀 있는 이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각종 사건들 다 살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오늘 늦게 출발한 것도 사이고노사이고마대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 이거 갖고 이제 씨름을 했고 오늘 새벽 2시쯤 돼서 본문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봤죠. 제 졸업 논문 다시 읽었고요. 한 50페이지 정도를 다 전체는 안 읽고 한 50페이지 본문에 해당하는 거 다시 다 읽고 머리 싸매고, 왜냐면은 저는 우리 조남웅 성도님께서 교회 우리 개척 처음 할 때 저한테 요구 조건을 내건 게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넘버 1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예, 이거를 저에게 이제 그 요구 조건으로 이걸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 드리려면은 그냥 매주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아시죠? 30년 동안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개인의 제 성향과도 맞고 항상 최고의 굳이 컨텐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고의 컨텐츠를 저는 매주마다 내서 하나님께 먼저 제 신앙의 고백으로 설교를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유익을 나누게 하겠다라는 게 부름받은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분은 또 새벽 4시쯤에 카톡을 보내요, 저한테 또 이제. 참 이상한 교회예요, 저희가 다 이상한 교회예요. 그렇죠. 저희 초창기엔 조다희 성도님, 곽지명 성도님하고 우리 아직 이거 파일을 이런 거 아직 하나 안 맞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돼. 4시, 5시까지 같이 해요, 그냥. 예. 난 설교 준비하고 이거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예. 근데 이제는 예, 안정권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제 건강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주일 설교 준비는 금요일까지 맞춰보겠다는 저의 이제 심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이제 드렸고요. 이제 지난주 요점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욱 성도님 자리에 앉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진짜 몇 가지 요점만 딱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독자들이었죠. 하이라이트 중에서 생애 아웃라인은 뭐 이제 그렇다 치고 특이하게 다니엘 때는 제가 독자들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잠시 묵시문학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묵시문학의 특징? 묵시문학엔 이런 게 드러난다. 이런 거. 야, 그러니까 신비한 뭐 기이한 현상 또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희망을 위한 메시지가 맞아요. 또? 아니 결론이 맞아요. 그 사이에 한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결과 론 사이에. 결정론적 세계관. 근데 이걸 기억하시는 건 기적입니다. 예, 일주일이 지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죠 대체? 대단해요. 결정론적 뭐 역사관 세계관, 그 다음에 종말론적 또 역사관 세계관인데 이 묵시문학을 제가 지금 굳이 또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드리냐면은 훗날 제가 복음서를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복음서 이야기할 때 묵시문학 얘기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상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신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당대의 사상가였고 당대의 혁명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모든 걸 다 떼고 인간 예수로 봤을 때 예수님도 어떤 특정한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높은 사람들을 다 토론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오직 내 라인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뭔가 어디선가 흐름이 있었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겠죠.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그들의 제자가 돼서 배웠다 그냥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된 거라고 믿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에요. 묵시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당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느냐? 이 뭐가라는 게 뭐냐면 부활 사상.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부활이라는 개념 없어요. 구약에도.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200년 전부터 뭘 해놓으셨다. 묵시문학을 통해서 밑밥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고 알아듣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종말론적 역사관, 그러니까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묵시적인 게 당대 1세기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이제 밑밥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 정말 고맙게도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깔아놨어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종류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를 하늘을 주장하는 사람, 땅을 주장하는 사람, 그냥 굳이 비유를 들게요. 이런 부류들로 나눠지는데 재밌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걸 깔아놨다.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다 뭐다? 네, 묵시문화. 그래서 사실은 묵시라는 것이
단순히 무섭고 뭐 요한 묵시록 뭐 이런 되게 그리고 우리 지옥의 묵시록 하면서 괜히 무서운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상적 체계의 근간을 만들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예상 독자들이 있었죠. 두 시대로 나눠졌었습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두 시대. 첫 시대는 어디였죠? 다니엘 시대 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압제하던 시대? 바벨론 그리고 뭐 굳이 신자 안 붙여 예 아무튼 맞아요. 예 제가 얘기했죠. 예 신바벨론 맞아요. 그리고 신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왜요? 다니엘이 누구 때까지 활동했으니까? 네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의 어떤 새 시대의 희망 같은 게 바로 다니엘서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주장이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로 보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카비 그렇죠. 예.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 정경 66권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카톨릭은 외경도 포함이 좀 돼 있죠. 카톨릭의 경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카비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기는 해요. 우리는 물론 뭐 하나님의 이런 영감된 책으로 보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 때를 이 독자들로 보고 만약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 때가 아니라 후대 기록이죠. 그렇게 되면 후대에 기록됐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항해서 새 시대를 희망하는 책이 되죠? 어느 나라? 아니. 로마 전에요. 그렇죠. 맞아요. 셀류쿠스. 어디서 들은 게 많으세요. 그리고 보통 셀류쿠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셀루쿠스라고 지금 구수하게 이렇게 또 셀루쿠스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여기서 제가 비주류 인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주류는 그의 앞에 제가 뭐를 거부한다고 표현했죠? 시류는 그 당시의 흐름이에요. 그 당시의 주류적인 흐름인데 그 주류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하고 비주류가 돼야죠. 비주류이면서도 돈 벌 수 있고요. 비주류이면서도 회사에서 오히려 높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류를 따라서는 그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3명의 총리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류를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비주류의 길을 갔어요. 물론 새 친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새 친구들도 멋지게 살았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시작. 네, 우리가 개신교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오늘은 사실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 언제나 이게 부딪히죠.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얘기하고 또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는 뭐 패기 있게 일어나세요.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성경은요 통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훈과 윤리적 가치와 사상적 가치마저도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좋은 크리스찬들은요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순종한다면 어디에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 그러면 저항해야 된다면 어디에 저항? 네, 여기 이제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어디에 따라가는 거? 시류에 따라가는 거죠. 시류에 따라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처음에 이제 제가 22살 때 회심 체험하고 불덩이처럼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회심하기 이게 제가 10월 둘째 주 금요일에 회심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22살 때. 근데 그 전전주였나 전주였나 10월 3일 개천절 날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시일야 장지연의 그 시일야 방송되고 기억하세요? 국사책에 일제시대 때 나라 뺏기고 나서 어떤 형님이 그거를 이름을 따서 시일야 방송되고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하면서 신학생들이여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모양은 빠지지만 신학생들 사이에서 쭈구리처럼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늘 이렇게 전 다른 과 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세 분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게 있죠.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이 즐겨 쓰신 표현이에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확실히 서고 확인이 되면 분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근데 저 아시잖아요. 손해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손해가 결국은 손해가 아닌 걸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명예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모든 면에서 제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무시를 당해야 되는 모든 면이었었어요. 하지만 잠시 내려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저항적 인생을 살았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자기들 입으로 결국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 선교사,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을까요? 교회 성도는 사실 전부가 이래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늙어가실 거잖아요. 우리 같이 늙을 텐데 영원한 청년으로 늙읍시다. 아멘? 예. 참 지난주 얘기 길었네요. 자, 그래서 지난주 결론은 종으로서 이들이 살아간 까닭은 뭐였냐면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포로 되기 전 그때는 이미 이 어린 소년들은 말씀의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자밥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태어날 후손들 이렇게 기릅시다. 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뚜렷한 정신을 갖고 사는 게 뭔지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제 부모님에게서 제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거를 해준다면 재밌을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이들은 순종의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종으로 살 수 있었다. 신상 앞에 절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자,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포로전의 말씀의 임계점을 넘었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의 명령보다는 누가 먼저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난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풀무불 지금 봐도 판타지스러워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제 한번 그걸 넘어서니까 어떻게 삽니까? 안 쫄아요. 아니 사자밥이 될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풀무불도 통과했잖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겁내해요. 무서워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도 그런 신비한 뭐 장풍을 쏘거나 마법을 부리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마법을 부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법과 같이 그들을 놀래킬 수 있는 당차고 패기 있는 신앙의 모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 스팟라이트는 성전 직무자가 누군지 먼저 좀 배우고, 그리고 본문을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본문을 보고, 그리고 성전 직무자의 특징을 보면서 종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성전 직무자를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직무자가 누구냐면 먼저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예배 처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제 제법 있죠. 근데 여기에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더 보면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예배의 처소인데,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방식이냐? 앞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계속 뭐 없는 피? 네, 이거는 하여튼 저하고 같이 늙어가시면서 평생 들어야 돼요. 흠없는 계속 반복할 거고요. 이 흠없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겠다. 즉 예배를 허용하실 거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예배는 이 굽히는 어떤 엎드린다는 그런 경배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 제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문다라는 그런 개념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은 벌써 배가 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절한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허물고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느라고 좀 이제 새벽까지 힘들었는데 요 다음 화면이거든요. 시대별로 성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적 변천사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기는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 시대를 제가 다 그냥 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성막이 지어져요. 그건 다 아시죠? 예, 모세 때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도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시기가 있었죠? 바로 다니엘 이 시기, 포로기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는 제1성전이고 제1성전이 다 어떻게 됐다?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다시 재건한 게 포로 이후에 제2성전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1성전과 2성전에 요거는 상당히 고급진 수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이에 무형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이제 집어넣었어요. 자, 일단은 무형의 성전까지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초기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창세기 4장에. 아벨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무슨 제사?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드렸다라고 해서 아벨이 짐승의 피를 흘린 이 제사가 어쩌면은 인류 최초의 피의 제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예배의 핵심은 아까 뭐랬죠? 피의 제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도 솔직하게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또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대답을 앞으로도 교회에서는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거든요. 이 뒤에는 산더미 같은 배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왜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까? 할 때 산당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엄청 받는데 대충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진짜 제대로 해드리려면은 산과 같은 배경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풀긴 좀 어렵고 그냥 일단은 아벨이 최초의 뭐의 제사였다? 피의 제사였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곡식은 피를 흘릴 수가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은혜로워요. 그 이후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제사가 있었냐면 노아의 제사 역시 창세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뭐를 드렸냐면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죠. 이삭을 드리려고 했죠. 사실 이삭의 제사도 결국 뭐냐면 피의 제사예요. 이삭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제사가 드려질 뻔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 주셨죠? 그 옆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순양입니다. 이제 이 순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죠. 자, 지금 이 초창기 때 아벨, 노아,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 전부 다 피의 제사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왜? 피 흘림. 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장하시죠. 성막 시대로 열어주십니다. 자, 뭐 자세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성막으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고 석 달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머무르고 약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성막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죠. 그때 만들어진 게 모세의 성막이고 이 모세의 성막은 40년 동안 이동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디에 정착했는지 혹시 아세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로의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막과 회막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히브리어를 써온 이유는 무엇이 한글로 히브리어를 써온 이유는 뭐냐면 성막이라고 한 것과 회막, 장막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까봐 성막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거룩한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미시칸은 뭐 거룩한 막이라기보다는 거주지예요. 그냥 거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회막은 근데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해요. 회자가 뭘까요? 모일 집회하다 할 때 회자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에드라는 말이 뭐냐면 집회예요. 모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막은 실제로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성막이나 회막이 서로 다른 거다? 아니에요. 장막, 성막, 회막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 시대 때는 그래서 이동식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실로에는 정착된 성전이지만 아직은 텐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제대로 된 성전이 지어지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성전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무형의 성전을 지금 하나 넣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에스겔을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강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에스겔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무슨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11장 16절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개념을 물리적인 이 건물 개념을 스스로 이미 탈피하신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에스겔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다? 내 성전이다. 이 개념을 누가 직접?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상당히 위대한 표현이고요. 이것이 훗날 어디로 이어지냐면 무형의 성전인 어디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아니죠. 빌딩의 의미가 아니라 모에드, 모인 것, 어셈블리,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교회가 결국은 뭐다? 또 다른 성전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전 하나, 성전 둘, 성전 셋. 근데 다 각각의 성전이면서도 모여서는 또 뭐가 된다? 예, 성전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인 너희들이 곧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시대적인 이제 성전의 변화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성전에서 일했던 성전 직무자가 누구냐라는 얘기. 역대상을 포함해서 성경의 곳곳에 성전에 일했던 사람의 부류가 이렇게 5부류로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대, 르비님. 네, 이 순서는 반복적으로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요. 특별히 역대상 24장부터 26장 좀 길죠? 이 부분은 계속 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24장, 26장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 7장 73절만 제가 여기 써왔거든요. 여기 한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유대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포로 이후죠. 느헤미야니까요.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들은 적도 없을 것이고 주목해 본 적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느디님 사람들의 관심 가져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겸손해서 또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제사장, 레위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 레위인 밑에서 좀 전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다바리. 한 번에 이해가 확 됐죠? 네. 다시요. 어시스턴트,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시다바리. 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인이었죠.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표현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처음에 중부 전투 그 여리고랑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남부 쪽 사람들이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죠. 자신들을. 제가 여호수아 얘기할 때 했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떡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 곰팡이도 났잖아요. 저희들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 히브리인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속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해요. 하지만 이미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조를 맺은 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켜줘야 돼요. 대신 그때부터 이들이 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저기 성전에서 시다바리 역할을 하거라. 나무도 나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으로서 이들 사이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잡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느디님 사람들마저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후대에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생 라합도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런 건데, 그럼 이제부터 아까 본 본문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쓱 살피고 제가 이제 마지막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냥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그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 성전 직무자 중에 한 부류인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눈으로 볼게요. 색깔 있는 것들만 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은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들은 몇 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종회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뛰어난지 제가 한번 상품을 걸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20세 이상이라는 거 보고. 일단은 레위 자손들이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모세 시대겠죠. 자, 모세 시대 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30세. 30세예요, 30세.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바꿔낸 겁니까? 네, 다윗이 20세로 바꾼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일할 사람이 그만큼 없었겠죠. 그리고 이 후대 사람, 또 더 이후에, 포로기 이후 때까지는 더더군다나 없었겠죠.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윗도 모세의 율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더 올바른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뭐냐? 신약에 가면 누구만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서 더 각박하게 사람들 힘들게 했죠?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거지, 율법의 조항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큰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서 뭐 다윗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 이유는, 과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요?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예전에는 이거 들고 다녔던 이유는 뭐죠? 예, 광야에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젠 맬 필요가 없다. 왜? 정착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도왔다? 네. 일단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보조입니다. 레위인들도 사실은 보조네요. 누구를 보조한다? 아론 자손들. 이 아론 자손들이 누굴까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도 가장 깊숙한 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거고, 레위인은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물론 후대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똑같은 일들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일단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한다? 보조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어디? 성전과 그다음 뜰, 그다음 골방. 그렇죠. 자, 하는 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고 아론 자손을 돕는 일인데,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진설병, 고운가루, 소재물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굽고 반죽하고 저울과 자. 그러니까 이게 빵 만들어야 되니까 계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하고. 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은 또 하는 업무가 찬송이죠. 찬송 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엔 무슨 업무? 번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32절에서 이들의 하는 일은 누구를 보조하는 거다. 아론 자손의 직무를 보조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 정리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직분이 뭐였냐면은 일단 직위, 아론 자손을 보조하는 것이고요. 직무 범위, 위치가 어디죠?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맞습니다.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글씨가 작구나. 예. 아론 자손을 보조하는 일인데요. 자, 그러면 직무 내용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케이.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네. 제가 요런 표현들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과 제빵 했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찬송 업무. 네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번제 업무까지 담당한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고 이제 특징 정리입니다. 이게 사실상 뭐 거의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찬송의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자, 여호와의 종들인 성전 직무자들이 했던 일들. 근데 이 성전 직무자는요, 여러분 진짜 종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예 그냥 찍어서 불러낸 내 일만 담당해라고 하는 진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종들 중에서도 진짜 막 종들 중에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살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찬송의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봤더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다. 이게 잘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아침과 저녁마다. 그러면 이거 매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찬송하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 지금도 아짠에 맞춰서 이제 메카 방향으로 향하여서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집트 같은 곳에 갔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요르단에서도 직접 봤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번제도 드려야 돼요. 날마다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시편 135편 1절 2절에서는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무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식구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마음이 너무 번잡스러워. 근데 지금 내가 번잡스러운 일이 오후 5시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잠실이 6시에 해야 돼.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목사고요. 제가 2008년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가는 교회마다 다 전 작은 교회들만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주로 맡은 업무들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성질나는 적이 나도 없었겠냐고. 도저히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기타를 쳐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운 척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또 갈망함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충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은혜로운 어떤 억양과 이 텐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면 전 마음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게 감정 노동자, 육체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종합 노동자요. 예. 영혼 노동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사실 레위 자손들은 이걸 항상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어려워요. 성결해야 해요. 아까 우리 보면은 28절에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아론 자손을 도와서 뭐를 한다?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안 정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네네네. 음식도 고기들도 다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역대하 29장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다시 그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못질을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성전 폐쇄, 더 이상 여호와한테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아하스가 사실 진짜 개떡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다시 열어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문 닫아놨던 사이에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탱자탱자 뭐 그랬겠죠. 다 무너져 있었겠죠. 오염돼 있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다시 문 열어. 그리고 너희들 성결하게 해. 이거부터 시켜요. 너희들 성결하게 해.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과 15절을요. 제가 그냥 중요 부분은 다 중략하고 이렇게 핵심만 좀 써온 건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중간중간에는 다 생략된 건 점점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요. 핵심만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내에 있었던 더러운 걸 다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다 긁어다 모아다가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성전 직무자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이미 성전 직무자로 태어났고 한평생을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강박관념도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결기가 있었어요. 이 성전 직무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에다가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신이 나가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내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3,000명의 어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따르죠.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요약한 겁니다.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했더니 3,000명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에게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엄청난 결기들이 많죠. 제사장이었던,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던 거 다 어떻게 해라? 끊어내고 무효로 돌려라. 이거는 결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해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이 성전 직무자들의 한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찬양, 저녁마다 찬양, 아침마다 상번제, 저녁마다 상번제,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 또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성결에 신경 써야 되고 때로는 또 결사항전의 결기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로움과 호의호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만 순종해야 되니까. 그들의 땅도 가질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집도 가질 수 없었고 재산을 불릴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순종이.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론 자손들을 도와서. 자, 그러면 이거에 또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를 또 수종 들어요? 네, 지금 저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대, 느디님까지 사실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하루 안에 할 수 없으니까 요것만 레위인만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문지기들은요, 뭐 했겠어요? 그냥 문지 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왓챠를 통해서 판관 포청천 시리즈를 정말 많이 보는데 포청천과 그 옆에 어전사품, 대도, 호의, 전조는 너무 유명하고 뭐 그 밖에 유명한 사람들은 아는데 사실 늘 포청천의 안위를 지키는 4명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왕조마한 장룡조호라고. 이 사람들은 이러고만 있어요. 그냥 이러고 지키고 있어요. 뒤에서
카메라는 저 주인공들의 대화와 이런 걸 다 찍고 있는데 왕조만 장룡조원은 이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포청천이 위험에 당할까 늘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신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행해요. 저는 이걸 볼 때 왕조만 장룡조 네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멋지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왕조만 장룡조보다는 기왕이면 주인공인 전조나 포청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주류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주인공보다는 이러한 길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되기 시작한 거고, 뭐 저 혼자 답을 풀기보단 우리가 함께 이걸 풀어보자, 함께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성전 직무자 종들의 삶은 마냥 행복했을까? 아니요. 가난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제된 삶을 늘 살아야 되고, 때로는 결기를 들고 일어나면 위험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의 삶은 그런 겁니다. 기왕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 때 뭘로 살 것이냐?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면 저런 것들을 감당하며 살 각오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성전 직무자 종의 결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자, 직업 자기가 선택한 건가요? 태어나 보니 아론의 자손이네. 레위인, 자기가 선택했나요? 태어나 보니 나 레위 족속이네. 문지기, 찬양대 다 비슷한 거예요. 느디님도 태어나 보니 나 기브온 족속이네. 태어나 봤더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종으로 불러내신 이 사람들이죠. 자, 예수 믿을 거 선택했어요? 사실은 개인이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른 거거든요. 근데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우리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고, 레위인이 되는 거고, 문지기가 되는 거고, 찬양대가 되고, 느디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절제해야 돼. 성결해야 돼. 때로는 들고 일어나야 돼. 쉽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진정한 성도인 종들을 통하여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진정한을 보아라, 내 종 진정한을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결기는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과 같은 거죠. 다니엘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새 친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온 세상의 가장 왕의 왕 중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라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설령 지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회는 남지 않는다. 왜? 그분의 말씀대로 난 한 거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자세일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의 종 성전 직무자였었습니다. 성전 직무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저도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종으로 부르신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저 못지않게,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그런 것들을 직면하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까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종의 삶인지 배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응용하면서 또 성도들끼리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멋진 크리스천들로 살아내십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